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3장입니다. 사사기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네, 사사기서 3장 7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복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이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날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사사기서 3장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에 대한 모습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사실은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을 누리는 삶과 또 구원을 전하는 삶, 구원과 관계없는, 복음과 관계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자꾸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일자로 보니까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놨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민족들을 남겨놓고 그래서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이 남겨주신 이 이방 민족들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자,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생명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축복을 받았어도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시잖아요.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자꾸 반복되는 문제나 뭔가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결국 창세기 3장에 마귀에게서가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복음을 따라가지 않으면 또 얻어 걸려요. 또 사단에게 얻어 걸립니다. 죄에 얻어 걸리고 그래서 하나님 떠나 또 내가 주인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그 모습들은 우리들의 모습하고 그게 다를 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이 사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들의 땅에 이제 그들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마저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게 창세기 6장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는요 창세기 6장, 3장, 6장의 반복입니다. 나중에 뭐 11장까지 가는 거죠. 자기 성공만, 자기 이익만 위해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바알과 아세라를 계속 섬기다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섬기다가 이제 구산 리사다임 아까 얘기했던 메소포타미아 왕 그 사람이 쳐들어온 거죠. 8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보세요. 반복적인 패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계속 고통당하는 이유, 계속 어려움 당하는 이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니까 결국에는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가 오는 겁니다. 결국 사단에게 잡히고 세상 문화에 잡히고 영적으로 잡힌. 근데 이 모습이 언제 모습이었어요? 사실 요셉이 완전히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고 그 땅에 아주 좋은 땅을 차지하고 좋은 것을 갖고 있었던 그 시대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런 것들이 로마가 복음화되고 로마의 국교가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또 반복이 돼요. 이거는요,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도 반복했던 거고요. 전도운동 사이에 계속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평온해진다, 괜찮아진다. 그러면 또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또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모압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래서 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서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고 그리고 18해 동안 모압왕 에글론을 섬기게 된 거죠. 그때 이제 한 구원자를 또 부르십니다. 이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칼을 가지고 가서 곡물을 받는 걸 좋아했던 이 에글론을 사실은 좀 은밀하게 몰래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또 다른 걸 뒷돈을 받거나 뒤에 걸 받을까봐 또 은밀하게 얘기하자니까 다 물러놓고 이렇게 에웃가 있었는데 에웃이 이제 칼로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죠. 사실은 그래서 에웃이 나중에 모압 사람들하고 싸웁니다. 28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그래서 무리가 에웃을 따라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면서 이제 모압 사람이 약 10,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해 갖고 80년 동안 평온했다. 다시 말하면 모압이 80년 동안 공격 못했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여기서 뭐 40년, 80년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약간 기간들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 평온했다는 것은 그 민족들이 공격하지 못했다는 것이 다른 민족들은 또 공격을 했어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뭐 사사에 대한 이제 그 설명들을 자세히 보시면 나중에 그건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결국에는 반복되는 거죠. 평안했다, 좋아졌다. 그러면 또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 떠나고. 그러니까 어려움 오고 문제 오고 갈등 오고 광야 같은 상황 또 이제 어려움이 오는 거죠. 노예 포로 속국 되는 거죠. 그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또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로도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그 사람의 능력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구원케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한 시대에 이렇게 사사들 같은 온니엘 그리고 진짜 에훗 그리고 이 삼갈 같은 진짜 하나님이 구원자로 우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심 이 놀라운 축복을 전하는 자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대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사실에 감사하시고요.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있는 곳에서 정확히 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항상 누려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피로 다 용서하시고
성부 하나님 그걸 다 준비하고 계획해 놓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목표와 여정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사실 보좌의 축복이라고도 하고, 보좌에서부터 내리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기도 하시고 악한 자들 다 이제 결박하시는 겁니다. 증인이 되도록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이 안 되는 것조차도 응답으로 하나 바꿔주십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면 우리 인생에 절대 안 된다는 것도 바뀌어요.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해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니까 하나님이요, 그 빈 배를, 그 빈 지갑을, 빈 인생을 채우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 능력과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기도를 매일 그렇게 하세요. 그게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다 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사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셨는 줄 믿습니다.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셔서 나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주권과 계획을 깨닫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고요.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복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만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세상 현장에 전할 수 있도록,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뭐 하시면 돼요? 공중 권세 잡은 자 흑암의 권세를 꺾을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여러분 현장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5가지 힘을 회복하시고요. 하나님 주신 힘이 내 안에 가득해지려면 제일 중요한 실천은 복음을 누리는 기도 실천입니다. 내일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있는 곳에서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 내가 누군지를 알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어. 그래서 나에게 하실 일이 있어.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 과거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사용하시니까요. 속지 마시고 계속 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첩. 자, 안식일을 범한 그리스도. 예수님이요, 자꾸요, 안식일에 병자들을 막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 바리새인, 특히 서기관, 제사장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많은 사회, 정치, 제도, 특히 유대주의, 율법 이런 것들을 새롭게 재해석해 주셨거든요. 특히 로마는요, 그 이스라엘을 지금 식민 통치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고 복음을 막으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로마는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했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유대인들을 했죠.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가운데 승리했거든요. 자, 바울이 오히려 로마를 복음화했는데 어떻게 로마를 복음화했냐? 아까 제가 얘기한 복음을 누린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복음을 제대로 전달해 준 거죠. 그죠?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율법으로만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 아니, 일하지 말라라고 한 것에 대한 것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일하지 말라 그런 것에 대한 원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일하지 말라고 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일하지 말라는 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예배를 대충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막 일만 하러 다니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다.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 안 하면 그 결과가 오겠죠. 그러니까 아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사실은 바르게 예배를 드리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왜곡시킨 겁니다. 제자들이 밀을 따서 비벼 먹고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걸 비난하면서 고발할 증거를 계속 찾는 겁니다. 제가 요한복음 9장 말씀도 이제 기독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안식일에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굳이 안식일에 말도고도 많이 고쳐주셨지만 안식일에도 많이 사람들 고쳐주셨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요. 그 예수님 막 죽이려고 막 비난하고, 예, 복음을 모르니까, 예, 사실은요, 열심히 해도 문제입니다. 맞죠? 후대가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이 되는데도 왜 되는지도 모르고, 어, 틀린 거를 막 집중을 해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가 점점 문을 닫아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놓치면 시대에 재앙이 옵니다. 지금 시대에 많은 재앙들이 돌고 있는 이유 보세요. 미국에 복음이 점점 없어집니다. 한국도 점점 교회들이 복음만 오직 말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복음 운동이 맹렬하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부분들이 사실 이제 전 세계 이제 복음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저는 회복돼야 된다. 그렇게 믿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걸로는 이걸 할 수가 없고요.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고 정말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쓰고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찾아 나가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유일한 응답, 보좌에서부터 주시는 축복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과거, 현재, 미래 다 바꾸고 뒤집고 한 시대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명이 개인화되면요, 여러분 과거를 복음화시키면 오늘 시달리고 있는 사람, 미래에 시달릴 사람은 다 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초대교회는 이 세계복음을 했냐? 첫 번째, 그리스도는 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안식일의 완성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많은 것들이 이제 보여졌죠. 예. 왜냐면 반대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막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막 성공하고 많은 걸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는 거예요. 막 나눠주고 사랑하고 막 이런 것들 더 얻으려는 게 아니라 주려고 하는 거죠. 사실 절대 언약,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절대적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받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중에 이제 마가다락방 교회가 그 일을 하다가 아까 있었던 율법주의, 유대주의를 못 이기니까 하나님이 또 안디옥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헬라인과 땅끝을 살리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없애려고 하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의 완성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율법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막 복음 받았다고 만약에 막 율법의 죄를 막 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뭐 세상 말로 하면 율법 폐기론이 됩니다. 그러면 안 되시고요. 율법을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 뭐 100% 지키려고 막 율법주의자는 되지 마십시오. 그러나 율법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라는 겁니다. 뭐 유대인처럼 100% 코셔 음식 먹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이 하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다 이루게 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복음을 깨닫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세 가지 뜰, 뭐 이방인의 뜰, 뭐 기도의 뜰, 그리고 후대의 뜰,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뜰들이 나눠져 있었지만 실제로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진짜 기도하고 치유받고 후대들을 키우는 일을 하나님은 하도록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중요한 축복을 안 누리고 있는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성전을 얘기한 게 아닌데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비유해서 이제 물론 예수님이 니네가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역할을 못하는 그 회로 성전, 이건 니네들이 이제 그 얘기할 때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은 자기 몸을 얘기하신 건데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성전의 역할이잖아요. 예수님이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 내가 다 이뤘다면서 우리 죄를,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안식일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됐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 근원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근원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평안과 안식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주인이 바뀐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죠?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우리 인생 산업 교회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세요. 그래서 주인을 바꾸세요. 주인 고백 기도를 하세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 속에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성령의 역사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안 바뀌던 인생이 바뀌는 것이 바로 주인이 바뀌고 주를 따를 때입니다. 병이 낫고 치유되죠. 생명운동은 율법운동을 완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생명 안에 다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생명의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것이고 그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제도에 빠지고 율법과 유대주의에 빠져서 참 주인을 바꿔야 될 걸 못하고 지식만 알고 있다가 결국 망하게 된 겁니다.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느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를 만날 때마다 샬롬 평안하뇨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치병자, 귀신 들린 자, 모든 병에 걸리고 시달리고 있는 사람 다 고쳐주시고 운명도 바꿔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이미 사랑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을 자도 없고 멸망시킬 자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앉아 계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사 우리 마음에 앉아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매일이 우리는 그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매일이 주님의 날이고 주일입니다. 꼭 잊지 마세요. 오늘도 주인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 주인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성령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성령이 인도받는 또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갈 때 우리 자신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관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